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인생에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았다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믿음 생활을 잘 유지했다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성도라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 두 번째는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귀한 삶이 아닐까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9월 달을 맞이하면 좀 감회가 다릅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니 미국은 9월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또 교재가 있고, 보통 새 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9월에 시작하면서 Back to School이라는 그런 시즌을 9월 달에 맞이하게 되지요. 보통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이 9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또 일본이나 또 한국이 3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저는 새 학년 또 새 출발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9월, 미국에 살다 보니까 9월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학생들이 새 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9월은 휴가를 다 마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또 9월 되면요, 8월의 그 날씨와는 정반대로 이제 점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져서 우리 옷깃을 여밀고 긴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새로운 학기를 맞고 새로운 학교로 출발하는 자녀들을 둔 여러분과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다시 한번 출발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라. 감사로 시작하라.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인생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알아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의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우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성경의 인물 속에 나타난 특별한 모습들입니다. 모두 같이 한결같이 감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감사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다 가졌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성경이었고, 성경은 시험에 들 때에도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지식의 발전은 모든 과학과 또 인문학까지 요즘에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해서 알려줍니다. 자동차도 속도, 옛날에는 빠르다, 느리다 기준이었지만 요즘에 계기판 보면 속도가 숫자로 나오잖아요. 또 좀 디지털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60마일이다, 60이라는 숫자는 1시간 동안 내가 이 속도로 달리면 우리가 정해놓은 60마일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거리가 속도로 그리고 숫자로 표현된 거죠. 여러분 병원 가시면 심장 박동수, 또 피검사하면 모든 것이 다 수치로 나와요. 뭐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뭐 200이다, 120이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감사의 게이지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차에 보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판이 있어요. 엔진 혹은 오일, 또 가스, 자동차의 그 엔진의 속도라든가 이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가스통을 열고 거기에다가 게이지를 넣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평가와 믿음의 척도는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인생의 감사의 횟수를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흔히 IT계에서 이거를 연동된다 그러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삼성폰보다는 애플, 그 아이폰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폰의 장점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뭐와? 자기의 컴퓨터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잘 관리해도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데이터를 스스로 정보받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감사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감사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데 믿음이 적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며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미 은혜 다 받았다 생각해요. 찬양 가운데 주의 신실하심,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이 또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백으로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이 교회를 떠나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의 첫 번째가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를 신뢰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하고 빠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운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잘 관리하고 계기판에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가스는 충분히 채워져 있는지, 엔진의 상태는, 소리는 어떤지 아주 예민하게 듣죠.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계기판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내 감사의 게이지가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죠. 자동차 가스가 없으면 다시 넣어야 하듯 감사도 내가 채워야 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까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표현이 있는데 시편 109편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여기에 중요한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입으로입니다. 마음으로 아니에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면 누가 들어요? 첫째는 내가 들어요. 둘째는 누가 듣죠?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와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아닙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이게 저러면 들어가야 돼요. 왜냐? 진짜 감사를 할 때는 큰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작은 감사도 있고 큰 감사가 있어요. 큰 감사할 때는 선물도 커요. 큰 감사할 때는 값어치도 귀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진심으로 할 때 그걸 큰 감사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는요, 작은 감사보다는 큰 감사를 드려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영어의 always is giving thanks,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되는 것이 감사고 범사죠. 이 범사가 뭐냐면 범자가 넓을 범자예요. 사자는 일사자. 그러니까 모든 넓은 범위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감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밤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할 정도로 감사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자가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서 오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오셔야 돼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감사는 말씀드렸듯이 크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데 그 믿음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박았으면 감사로 영양분을 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겁니다. 꽉 찰 때가 아니라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걸 뭐라 그래요? 과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요. 감사는 과해도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심하게 해도 돼요.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의 그 효용 가치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감사가 채워졌다가 줄어들면 그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에요. 감사가 빠지면 항상 그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차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로 채워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로 채워야 돼요. 백투스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학용품도 사고 공책도 사고 노트, 가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위도 가방도 사고 새 옷도 사고 새 차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과 학생들이 학부모가 있지만 이제 외적인 준비가 끝났다면 마음의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오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 후에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모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녀를 놓고 머리에 손을 두고 기도하세요. 갑자기 하려면 애들이 또 반항해요. 안 한대요. 저를 파세요. 야, 이건 목사님이 이렇게 시켰어. 무슨 숙제래.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꼭 오늘 와라. 그래서 아이들 저녁 먹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일 9월 첫 주니까 이제 학교 다시 한번 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싹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저게 언제 클래나 그러지만 아이들이 위대함, 미래의 소망, 이런 얘기를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면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3가지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돌려보내세요. 어제 찬대로 오늘 똑같이 살은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년, 그리고 9월 달에 여러분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꼭 하시길 바라요. 정말 하는 부모와 안 하는 부모는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감사는요, 현상이 아니라 존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감사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 헌금에 거기에 적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보면 의식주, 우리의 입고 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사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감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하는 감사보다 다른 눈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이며 차원 높은, 한 계단 높은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했냐면,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죄에 끌려가던 종이, 지옥의 자식들이 이제는 의와 하나님의 평강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영적인 축복이 그의 감사의 원동력이었고 뿌리였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에 우리가 현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부족함도 넘어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자기만이 갖고 있는 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해요. 아니, 손만 대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깨달음이 있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자고해지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아픔까지도 질병까지도 같이 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왜? 바울의 감사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가진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지금 학원인을 통해서 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 생활의 불편함이 감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짧게 소개해요. 내가 전도하면서 몇 번 죽을 만큼 매도 많고, 감옥에 몇 번이나 들어가고, 배가 부서져 죽을 뻔도 하고,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유대 사람에게 핍박받고 이방 사람에게 핍박받고, 다메섹에 있을 때, 안디옥에 있을 때, 고린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 로마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지 않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이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부를 꼭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노라. 감사가 빠지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의 감사는 세상에 있고 보고 느끼는 현장에서의 삶이 아닌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은혜에 먼저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감사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있으니까 감사하고 잃어버렸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고 원망하고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심령 속에 있었어요.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감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환경이나 건강이나 또 가진 것으로 그의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를 감사의 인생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만족도가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꾸 몸이 아프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힘드시지요. 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보통 짜증을 많이 낸다 그래요, 집에서도.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 보이면서 짜증이 난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피곤해도 푹 자면 낫는데 이상하게 자도 이게 피로가 안 풀리고 쉬어도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몸이 노쇠해지고 후패된단 말이죠. 밤에는 잠도 안 와서 자꾸 깨요. 자꾸 화장실 가게 되고 충분한 숙면도 못 취해. 그러니까 자꾸 아프죠. 근데 왜 아플까요? 오래 써서 그래요. 오래 사용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떨어져요. 아프다 그러면 제 어머니한테 그러죠. 어머니, 벤츠도 10년 타면 이곳저곳에서 갈아달라고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50년을 썼어, 60년을 썼어, 70년을 썼어요. 그나마 지금 이게 굴러가는 게 다행 아니에요? 요즘 벤츠 20년 이상 탄 사람이 어디 있어? 5년이면 아마 새거 갈걸요, 다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고 수리할 곳이 많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된다면 나는 그만큼 오래 산 것이다. 생각만 바뀌어도요, 원망과 불만이 바뀌어져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1960년대 한국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있죠. 1960년대 기대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53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53세예요. 그 당시에 유럽 선진국들은 73세.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럽을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런데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84세. 많이 늘었죠. 등수로 보니까 세계 6등이에요. 와, 한국이요, 아주 오래 사는 데 있어서는 세계 이제 1등 못지 않습니다. 근데 1등이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인데 한국보다 한 살 많아요. 85세나 84세나.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수명은요, 지금 세계 1등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면 병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60년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연령이 53세니까 여러분 여기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다 가시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 감사의 조건이고, 오래 살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아픈 곳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항상 감사기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내 아이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거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직장이 있다는 거고 돈 많이 벌었다는 거고, 옷이 몸에 끼이면, 그래서 속상하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있다는 거고, 주차장을 갔는데 맨 끝에 주차장 자리가 하나 겨우 나서 거기에 주차했다면 내가 그건 걸을 수 있다는 거고 운전할 수 있다는 거고, 차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면 내가 자동차가 있다는 것이고, 바람이 자꾸 불어서 요트 타고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짜증난다면 그건 내게 값비싼 요트가 있다는 거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스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고, 교회의 뒷자리에서 어떤 아줌마의 엉터리 찬양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평과 불만들 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요,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차원을 달리 보면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가 됐다면 우리의 작은 것들은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겠다고 결심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으면 말로 하기 전에 내가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에게 부탁드렸죠? 맞아요. 오늘 저녁에 꼭 감사의 조건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유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배우게 하고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우리 USA 선샤인 걸스의 공동 창설자인 캐롤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를 리더로 키우는 7가지 기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로 하여금 감사를 가르치게, 뼈에 사무치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녀는 우선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감사의 태도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 아이들 역시 감사를 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감사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시각이 긍정적,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감사는 긍정적으로 바꾸고 인생을 창의적으로 바꿔준대요. 스티븐 코틀러라는 사람이 멘탈의 무기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감사는 인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대요. 왜냐? 감사를 하게 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필터링 해주는, 걸러주는 거예요. 그 걸러주면서 순수한 게 남는데 그게 바로 긍정적인 것이며,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래서 창조력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3주 동안 감사를 계속 표현하게 했더니 이 뇌의 신경이 재배치되더래요. 예?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검사 또 연구 결과, 이 뇌파라든가 신경선이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 기분에 영향을 주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력,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이야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주 예수의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하세요. 아이, 어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제 이름 팔으라니까요. 야, 목사님한테 아마 혼난다. 멀리 있는 자녀 있죠. 다 큰 성인들 있죠.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50된 자녀들이 할지라도 한번 기도하세요. 전화하세요. 내가 오늘은 기도해주고 싶어서 전화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뭐 때문에 전화하죠? 얘야 이가 좀 다 됐다. 뭐가 부족하다. 언제 오니? 그거보다 오늘은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전화 직접 한번 하셔서 멀리 떨어진 자녀라도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짧게 기도해 주세요. 이 여러분 숙제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 설교 좋았어, 괜찮았어, 찬양 좋았어, 좋았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결단하고 가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주신 축복 감사하며 나눌 때 그 감사가 더욱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감사하고 나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성도, 1등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 교우들이 있었거든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자기가 전도한 헬라 교인들에게 모교회인, 그 복음의 뿌리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가 도웁시다 하면서 서신을 보냈더니 이 교우들이 오랜 시간 동안 헌금을 모아서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 주었어요. 그게 바울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적어 놓는데, 여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었던 성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사하며 함께 베풀고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를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지요.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후원하는 필리핀의 윤필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도에도 선교를 하시는데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그 자녀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똘똘하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대학 갈, 학교 갈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먹을 수 있는 20불이 있으면 걔네들이 한 달 동안 교통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교통비를 여러분 한 달에 20불씩만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후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몇 가정이 또 결심을 하고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에게는 한 끼 식사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미래의 크리스찬 지도자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거든요. 마치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아이와 또 도움을 주는 분이 함께 연권을 계속시켜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도록 이렇게 자매결연을 같이 맺었는데, 이 보내주신 성도님들 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줬으니까. 그리고 인도에서도 선교하시는데 그 인도에 전도한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힌두교와 그리고 이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믿는 사람이 소수라고요. 근데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타부시하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니들은 마시지 마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막
먼 데까지 가서 물을 지고 와서 물을 불편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교회 근처에 우물을 좀 뚫었으면 좋겠다. 한 번 뚫는데 2,000불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그 헌금을 하셔서 물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뚫어가지고 물을 나오면서 그 깨끗한 호수에 나오는 물을 갖고 교인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여기서도 참 힘든 그런 헌금이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수를 준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을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요. 우물을 선물 받은 교인도 참 기뻐했지만 그 소식을 내가 전해주었더니 그 헌금을 하신 분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도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수를 주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인용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고린도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울 수가 있었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헌금과 구제가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감사케 하는 조건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요. 감사를 하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게끔 내가 돕고 나눌 때에 나의 기쁨도 커지고 감사도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개역개정은 조금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바꿨어요.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욕해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 enriched in everything. 저도 이번에 영어 보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요하게 하실 거라. 이게 enrich니까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신적인 영적인 것까지 허락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남을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내 거 내가 가진 거지. 혹시 여러분 놀부 노래라고 아세요? 놀부 노래.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니꺼 내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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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내꺼 내꺼 니꺼 니꺼 내꺼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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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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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내꺼 내꺼 이게 헷갈리네 이제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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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부는 다 내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것도 니꺼 내 것도 니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은 나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1절 여러분들이 이거 지나칠 수도 많이 있을 건데 잘 보세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갑절로, 갑절은 2배죠. 근데 여러 갑절은 3배, 4배, 5배 여러 갑절로 늘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진 탤런트와 재능을 함께 나누고 베풀 때에 여러분도 감사가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생각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누고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나눌 때 여러분만 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감사를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기준이에요. 감사가 많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안하거나 그리고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과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씨를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여러 갑절로 여러 갑절이 마음에 안 드세요? 다시 100배나 더하게, 아멘, 1000배나 더하게. 성경에는 만배나 더한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이 의의 길,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새롭게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학기에 진출하고 새로운 회사에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앞길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